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이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방비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또 25절부터 33절까지.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심히 든든하니라. 거기서 아나리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히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전함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아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담대한 자들이며 다같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른 새벽 동트기 전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뵙고 또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한 피로 구속을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 분명할진데 늘 주님의 거룩한 성령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늘 경험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있는 곳에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또한 많은 영혼을 건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탄은 우리의 원수들로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회를 보고 있을 텐데 아버지여 영적인 무장을 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전신갑주로 옷을 입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늘 덮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오늘도 받아주시고 신령한 복과 함께 삶의 풍성한 곳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가 또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비록 나에게 힘들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축복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싸움을 거셔요. 무엇 때문에 싸움을 거시느냐?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좀 믿음 좀 가져라, 믿음 좀 가져라 라고 그렇게 싸움을 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싸움을 거실 때, 다투실 때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능히 취하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을 갖고 우리가 다투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하고 다투잖아요. 공부 좀 해. 그렇게 펑펑 놀아가지고 어떻게 학교에 들어가겠냐. 좀 공부 좀 해라. 엄마 나 이 게임만 잠깐 끝내고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2시간, 3시간 앉아서 게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투는 거예요.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아이의 비전을 위하여, 아이의 꿈을 위하여 다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정금을 얻으려면 풀무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강한 무기와 도구를 만들려면 풀무불에 단련시키고 두들기면서 당금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만을 꺾고 아집을 꺾고 항상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잘못된 자아를 꺾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싸움을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그것은 제발 좀 너희 속에 꿈을 가져라,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 확실하게 설 때까지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기원전 1446년경에 애굽에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하나님은 시내산에 인도해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 국가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음 해 기원전 1445년경에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 중에 남자 60만 명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조직을 갖추고 편성을 하고,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까지 하나님께서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말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능히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각 지파의 두령들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땅인데 우리가 그 땅에 어떻게 올라가며 그 땅에 도대체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정탐을 세워서 정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서 능히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발 딱 물러서더니 우리가 정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정탐할 것, 정탐할 내용, 정탐할 태도를 알려주었고, 군사적인 정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정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잊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자기 땅을 돌아보는 주인같이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주인 같은 마음을 갖고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교회에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한다든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역이 내가 담임 목사 같은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해야 돼. 그러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담임 목사가 받는 축복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직장 속에서 여러분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같은 마음을 갖고 보고, 주인 같은 마음을 갖고 일하고, 주인 같은 마음을 갖고 돌보면 결국에 그 기업을 얻어서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에 그 주인 같은 기업을 하나님께서 갖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주신 말씀이 어떤 직장에 가든지 직장 상사를 다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고요?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셀 목자로서의 사역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돌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자기 땅을 돌보는 주인같이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주인 같은 마음을 갖고 행동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 19절 한번 보죠.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 땅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이시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남과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왜냐하면 담대한 주인 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가나안 땅의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거대하고 많고 부유하고 강하고 접근하기 힘든 것 같이 보였다 하더라도 곧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킬 껍데기만 요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돔이라는 도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롯이 들어가서 살 때 소돔 겉모양만 봤던 롯과 가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소돔은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었는지 몰라요. 소알까지 무는 목초지가 쭉 펼쳐져 있었고 아름답고 넉넉하고, 그리고 마치 풍요롭기가 애국 같고, 그리고 그 땅이 아름답기가 에덴 동산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지만 곧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소돔 땅에 가게 되면 그 땅의 도시가 불과 영으로 다 녹아버리는 것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피라밋들, 아주 큰 피라밋이 아니라 그 피라밋이 다 녹아내렸어요. 각종 우상들, 집도 연이어서 오늘날 말하는 맨션 아파트 같은 집들이 그 지역 그때도 세워져 있었는데 다 녹아내렸습니다. 다 불과 유황에 타고 녹아서 흘러내렸고, 그곳에는 지금부터 5,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황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래서 유황에 불을 붙이면 지금도 불이 붙을 정도로, 그 정도로 파괴가 되어진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인 같은 마음을 갖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비전이 있는 겁니다. 주인은 꿈이 있습니다. 주인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얻게 되어진다면 이 땅에 어떻게 집을 짓고 그리고 어떻게 돌볼 것이며 어떻게 계획을 갖고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이 주인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와서 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내가 직분을 받게 되어진다면 이 교회를 향한 진정한 꿈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 주인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제사장 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이 그들 속에 있을 것을 주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국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될 것인가 하는 눈을 갖고 그 땅을 바라보거나 정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전쟁할 땅, 평안히 세속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으로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의 크기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의 문명과 발전만 바라보고 인구수와 군사력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역시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의 문명은 이스라엘보다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철기 문명 가운데 살고 있어서 철병거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은 철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을 가만히 보니까 들고 갔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신석기 시대 돌을 들어서 사용하는 물맷돌이 무기고 양을 치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들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이 땅의 제사장 국가 10계명을 법률로 정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그 땅을 정탐하는 날짜가 지날수록 점점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물맷돌을 갖고 지팡이 막대기 갖고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가 들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엄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세속사회와 하나님이 없는 환경에 눌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살 때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은 담배 피고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거짓말을 싸우며 하나님이 없는 경제와 하나님이 없는 직업에 내가 계속해서 대하고 접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나를 보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의 하나님을 잊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생각과 뜻과 마음가짐과 방법까지도 세상 사람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의 약속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처럼 꿈도 다 잃어버리고 비전도 없고 그리고 그냥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족하다가 그냥 내가 여차하면 직업 그만두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각종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끊임없이 공급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거룩한 눈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가끔 오셨던 금성호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와이에서 어느 여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 믿는 집안에 들어가서 결혼을 했는데요.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전화였어요.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연이어 있는 제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사 계속 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할 수 없도록 완강하게 막아서는 시부모님, 남편은 아내 편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남편은
아내 편은 들어주지 않고 부모님 편만 자꾸 드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속상하고 맨날 울면서 지냈습니다.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도저히 사모님 살 수가 없어요. 제 신앙은 다 죽었고 이제 이혼을 제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기도하는 분들께 여쭤보니까 다 이혼하래요. 사모님, 이제 마지막으로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모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그러세요. 제가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갔다고 하지 말라. 내가 너를 그 가정으로 보냈노라. 내가 너를 통해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너는 얼마 있다가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원수를 대할 때 십자가로 대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 이 젊은 여인은 이 말을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시댁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가정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그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고 그 가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을 갖고 바라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눈을 갖고 바라봅니까? 세속적인 눈을 갖고 바라보면 싸가지가 없고 절망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갖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또 요셉같이 하나님께서 쓸 거룩한 비전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눈을 바라보십시오.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이번에 간호사가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그 환자들의 눈을 바라보고 그 눈 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가정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눈을 보고선 그 가정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 가정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갖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눈을 갖고 환경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탐을 하되 하나님의 눈을 갖고 정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그 땅에 제사장 국가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갖고 그렇게 바라보며 정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40일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분천이 섰고 강이 흐르고 이른 비만 늦은 비가 적당히 오고 농사짓기에도 적당하며 목축하기도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무화과, 올리브, 석류, 포도의 주산지였어요.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큰 나무 포도 열매를 그 다음에 작대게 꿰서 그리고 귀환을 하게 되어졌죠. 모든 1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가데스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가데스에서의 결정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것이냐,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가 결정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의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 것인가, 용기를 낼 것인가, 포기를 할 것인가, 이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저 길로 갈 것인가, 꿈과 비전을 따라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꿈을 버리고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할 것인가. 새로운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곳이 바로 가데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렙의 복원은 매우 짧았습니다.
아주 간결했지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용기, 그리고 확신,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장황했지만 부정적이고 할 수 없고 비교의식으로 꽉 차서 스스로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뜻인 제사장 국가를 위해서 놀라운 땅이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10명은 이런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을 낮게 평가하고 자기들의 꿈과 비전은 다 사라진 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자고 진격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보고까지 하면서 10명은 또 반대합니다. 옥토라고 말해놓고 10명은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만 장대한 거인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거인들이 들어차 있다고 그렇게 거짓된 보고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말하면서 정복전쟁을 못하겠다고 발을 빼지 않습니까?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농성하며 통곡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나안 땅 줄게 그리고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지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눈을 갖고 주인의 눈을 갖고 바라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루실 텐데 믿음의 눈을 갖고 그 땅을 바라볼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실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도 경험했으면서도 세상의 눈을 갖고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거룩한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흘리신 거룩한 피로 구속받았죠? 바다와 구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물로서 세례를 받았어요. 신의 산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치심을 주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증이 되어주셨어요.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먹고 있으며 신령한 음료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애굽의 가치, 애굽의 눈, 애굽의 사상, 애굽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눈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땅을 아직까지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투시고 우리와 싸우시는 것, 믿음을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눈을 갖고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질 때까지 다투실 겁니다. 여러분과 계속 다투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볼 때까지 기다리고 다투실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다루시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 사람들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는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하려면 강해야 돼요. 그렇죠? 가나안 땅 사람들보다 더 강한 군대의 힘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키가 크고 힘이 세야 돼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철로 만든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들이 볼 때에 스스로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능히 들어가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시작한 모든 경험들은 세상의 눈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 당시에 최고의 강한 대군을 갖고 있었던 애굽을 하나님이
물리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장자가 죽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모두 살고 애국 군대가 멸망당한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겁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반석을 터뜨려 신령한 물을 마시게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후에 한 번도 지나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광야길을 정확하게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데스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않고 늘 새롭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의복도 닳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대요. 그렇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렇게 입으면 한 10년 정도만 입으면 다 바라지고 그럴 텐데요. 신발도 몇 년만 신으면 빵꾸가 나잖아요. 그 광야 그것을 항상 걷는데도 불구하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 원래 그 원문에 자세하게 살펴보면 의복이나 신발이 항상 새 것과 같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3개월간 계속 매일 고기를 먹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남자들은 아니죠.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듯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이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과 능력의 편팔로 도우시고 이끄시고 지키우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장소가 바뀌었다고 약해지셨습니까? 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초창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시간이 이만큼 흘렀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약해지셨습니까? 그분의 손길이 약해지셨습니까? 변경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역사하셨는데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는 아주 거인들이 있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위축되어서 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기적과 능력의 편팔로 도우시고 이끄시고 지켜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꿈을 갖고 그 땅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애굽에 있었을 때 가졌던 눈과 가치와 사상과 논리를 갖고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것과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꿈을 갖고 있지 않는 것과 싸우시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을 갖고 여러분의 일을 바라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소유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왕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왕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제사장인지 왕이 아니라 밑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하인 같아요. 어째서 하인의 논리를 갖고 사십니까? 왕의 논리를 갖고 왕의 믿음을 갖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 그 성령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셨던 하나님이 아닙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품고 계시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끌어내신 하나님이, 그리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을 끌어내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 성전 삼고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속에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계신데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여러분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18년도 하나님의 눈을 갖고 2018년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고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갖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2018년도 하나님의 눈을 갖고 주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2017년도도 그랬으니 2018년도도 그냥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자녀를 바라볼 때,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일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 정말로 주께서 갖고 계신 그 눈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갈렙 같은 눈을 갖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요. 주여, 참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